어제 한국의 대표적인 쇼트트랙 그 대표 선수 여자 선수인데요. 법정에서 그의 전 코치가 자기를 구타했다는 그런 그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그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1등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은 스포츠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 부유층 사람들이 자식을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이 깨어지거나 목숨을 잃는 것까지 그런 걸 각오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왜 사람들은 1등만을 하려고 하고 왜 명문대에 가려고 합니까? 부와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생존을 해야 되고 우리도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시편 46편은 성도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게 이제 그 포로 아수르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극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사건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째 부분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도움을 다루고 이 두 번째 부분은 그 어떤 세상 열강들의 공격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부분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편 46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이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닥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딱 그 강대국 애국을 이제 의지하는 거기에만 사람을 보내고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봤듯이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을 계속 의지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여 나라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성만 오두막처럼 달랑 남습니다.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는 온갖 말로 이제 항복하도록 또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항복하고 되게 투항하도록 위협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또 이 그 군사력도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왕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는 것이죠. 그 가장 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와 도움으로 삼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는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진짜 위기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는가, 그 사람이 뭘 믿는가 하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취업 문제나 대학 입시나 자영업자들이나 또 주택 문제나 질병 가운데 계신 부모님 문제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람이 뭘 믿는가, 뭘 바라보는가, 그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큰 도움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뭐 돈을 의지하든지, 뭐 힘 있는 사람 의지하든지, 뭐 다른 걸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데, 성도는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까? 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큰 도움이 됩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 자연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2절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3절 끝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2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대로 제대로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빠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한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에 큰 위험들이 있고 세계 열강들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또 힘이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그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어떤 자연 어떤 재해들 앞에서 또 막 세계 열강들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딱 이제 말합니다. 먼저 이 자연적인 위협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도움이 실제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이 땅과 산이 흔들리고 또 그 땅과 산이 뭐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지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서 높은 산을 막 덮치는 이런 것은 이 창세 전에 이 땅과 물이 혼돈 가운데 막 섞여 있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노아 대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막 그 땅이 그 침강을 하고 막 융기하고 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또 땅 속에 있는 물이 나오고 어떤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과 건물이 무너지고 또 쓰나미가 밀려와서 육지를 덮치고 폭우가 내려서 집이나 도로가 침수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작년에 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막 금이 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간 집들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강당에서 계속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진도 2.2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포항에서 그 2.2의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2.2는 뭐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살짝 그냥 느끼는 정도인데 또 지진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나 기근이나 집중폭우로 한번 이렇게 침수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아직 뭐 지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한 번 이렇게 이런 일을 경험하면 조금만 막 흔들려도 막 겁을 내고 걱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준비를 잘해도 피할 수가 없고
또 진짜 심각한 자연재해가 닥치면 아무리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된 나라예요. 그런데 뭐 쓰나미가 막 이렇게 확 밀려와 버리니까 4만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제방을 잘 쌓고 훈련을 자주 하고 또 그렇게 해도 이 자연재해가 크게 큰 심각한 게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고 그냥 다 이렇게 그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2절과 3절에서 자연의 심각한 그런 위협을 말한 후에 그 3절 끝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자연재해는 보통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막 땅과 산이 막 깊은 바다에 빠지고 막 바닷물이 높은 산을 막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자연재해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의 큰 위협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이런 자연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이 성도들의 피난처와 도움이 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노아 대홍수 때 온 세상이 물로 덮였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제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과 불로 멸망할 때 천사들이 이제 롯과 그의 두 딸을 이제 이끌어내서 건짐을 받았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와 사렙다 가부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매일 아침 이 통에 이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그걸로 계속 기근을 이제 보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으로 거의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잔잔하라 했더니 그 큰 파도와 그 거센 폭풍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실제적인데 하나님의 도움은 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자연재해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준비를 잘해도 워낙 심각한 게 오면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근데 이 자연재해가 진짜 실제적이고 이게 한번 오면 사람이 피할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더 실제적,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이라 여기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은 그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폭우나 그 외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 어떤 그렇게 상황적인 어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인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그런 걸 듣게 되면 걱정이 되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적으로 어떤 우리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게 실제적, 하나님의 도움이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세계 열강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성도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이 성도들이 사는 그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그 성도들의 기쁨과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옛날에는 이제 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강물이 흐르는 주위에 마을과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대 문명 발생지가 주로 이제 큰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이 강은 이제 생명 줄기와 같아요. 강이 이제 흐르고 있다. 이건 큰 이제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렀다고 이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이런 풍성함이 이 강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강은 실제로는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좀 높은 곳에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을 가로질르면서 무슨 냇가가 흐르거나 강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이제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시냇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농사도 짓고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부유해지니까 그 강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이렇게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렇게 강물처럼 계속 공급이 되니까 기쁜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몸이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풍성하고 기쁜 겁니다. 그 풍성함과 기쁨이 성도 안에서 계속 솟아나고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고 그치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이 기쁨과 은혜가 성도에게 계속 흘러가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상황도 힘들어요. 또 이렇게 또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몸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강물처럼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 성도 안에서 막 솟아올라 이 생수가 기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겁니다. 환경이나 어려움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 은혜와 축복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게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쁨이에요. 기쁨.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없을 때는 부인들 같은 경우 설거지하기 그렇게 귀찮아요. 방 청소하는 게 싫고 씻는 것도 귀찮습니다. 누가 양치질 시켜주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되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출근하기 싫은 거예요. 이래 오늘 그냥 진짜 빠질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싫은 겁니다. 그리고 작은 어려움인데 너무 크게 느껴져. 너무 막 거기에 근심하게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자꾸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를 하는데 지치지가 않은 거예요. 더 막 힘이 에너지가 더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냇가가 이렇게 계속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계속 소리 없이 계속 임해요. 계속 임하고 기쁘고 그래서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5절 6절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서 전 영토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만 달랑 남는데 아수르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진짜 이제 진짜 위기에 닥쳤습니다. 식량은 거의 떨어져 가고 군사력은 너무 약해서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에 정복당하지도 않고 아수르에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계속 포위를 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그 유다 땅은 다 정복을 당했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뭐 군사력도 없고 군사 아무것도 싸울 어떤 그런 그 힘도 없고 뭐 말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5절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최악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뭐 그 유다 백성들 어떤 상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근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인데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아수르 군대까지 이긴다는 겁니다. 5절 끝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히려 그 아수르 군대를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이나 저녁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늦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낮에 도와주면 좋은데, 저녁에 어두워지려고 할 때 도와주면 좋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늦어질 수 있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됐어요. 밤이니까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밤도 한참 깊어지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그 도움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밤도 깊고 지금 어려움도 많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제 도움이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옵니까? 적절할 때, 하나님 오실 때, 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젠가이면 새벽입니다. 새벽. 아무도 이렇게 예상 못해요. 어떤 면에서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는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그때 딱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우리 생각보다 좀 늦은 때 이렇게 도와주실 때가 많은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또 이렇게 구하십니까? 6절 중간을 보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냈다고 하는 것은 천둥 소리 같은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는데 천둥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이제 들겠는데요. 이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를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날이 지나자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너무나도 없어서 부모가 애를 삶아서 먹는,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인들이 큰 말발굽 소리와 또 많은 군대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지는 그걸 이제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리, 음향, 사운드 이런 걸 엄청난 그걸 동원을 해서 이제
천둥 소리 같은 어떤 말발굽 소리, 또 많은 군대의 어떤 막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를 아람 군대가 이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애굽의 왕과 또 북방의 그런 그 왕들에게 연락해서 지금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군사들이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덮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모든 걸 놔두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쫓는데 그 천둥 같은 어떤 말발굽 소리, 또 막 많은 군인들의 어떤 웅성거리는 소리, 막 그런 소리를 듣게 해서 이제 아람 군대를 이제 쫓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을 예상치 못한 때에 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건져 주십니다. 새벽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 이번 달 지금 한 해를 넘기는데 한 해 넘기기 전에 꼭 이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 달 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때를 정하고 그때 이제 이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때하고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적절할 때 하나님 때 이제 일을 하시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전혀 소리 이런 또 심리적인 이런 것들 전혀 우리가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오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게 되죠. 우리가 딱 생각한 대로 딱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우리 생각대로 이제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보면 그 다음 달에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것 같아요. 막 사업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막 굉장히 이렇게 비참할 것 같아요. 내년에 막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 이제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쉽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누가 건들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게 비참하게 되고 끝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예루살렘 성과 같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그 이스라엘 성과 같고 우리의 절망이 아람 군대 에워싸인 사마리아 성 같을 수 있어요. 애를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너무너무 비참하고 절망적. 우리 상황이 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나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 절망적이고 좀 비참하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그런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 현실이 실제지만 하나님은 더 실제.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게 든든하면 웬만큼 어려움이 오면 버텨요. 그런 거 가진 걸 눈에 보이는 걸 버티는데 진짜 큰 어려움이 오면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진짜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하나님이 그때 딱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피난처고 힘이고 도움이다. 이걸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좀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그런 위로의 어떤 그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산이 바닷속에 빠지고 열강들이 다 달려들어서 집어삼키려고 하고 아수르 군대가 아람 군대가 그렇게 에워싸고 실제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들과 불말과 불병거들을 데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가리키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언약대로 이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야곱의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는 천군 천사들과 불만과 불병거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어떤 전사의 어떤 하나님을 이제 가리킨다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래서 언약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싸움의 전사이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약속대로 지키시는 피난처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싸움에 능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시고 야곱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을 와서 보고 알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8절부터 그 10절 앞부분까지를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 너희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겁니다. 와서 보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와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례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길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쫄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니까 두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와 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와 보라 하면 가야 돼요. 가서 이제 봐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눈을 감아버려요.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 분인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잘하다가 예배드리자 이러면 딱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눈을 감은 가운데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곤충이든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이고 이 세계의 역사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세계 역사도 우리가 좀 역사를 좀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을 감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렇지,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거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아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자꾸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세탁기 돌려야겠다. 또 누구 전화해야겠다.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걱정이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자꾸 이제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겸손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세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축복을,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보고 듣고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행적을 말씀합니까? 이 8절 중간을 보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 땅은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노마를 이제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라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라크에 가면 이 바벨론의 그 유적들이 남아 있고, 이란에 가면 페르시아의 그 어떤 성터나 주거지나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고,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고대 도시였는데, 부유하고 막 다른 나라에서 노예들 잡아와서 노예를 부리고 그런 아주 번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떤 유적들, 집터, 또 성이었던 자리는 그 어떤 성 기둥 그런 좀 남아 있고, 그리고 풀들이 자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의 어떤 바벨론 유적지나 이란의 그 페르시아 유적지를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수도, 페르시아의 수도, 바벨론의 어떤 수도였던 그곳에 가면 진짜 너무나 황량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바벨론 때, 페르시아 때 엄청나게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번창한 그런 도시였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고 세계 중심지였던 그런 곳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돌무더기, 그리고 야생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고 풀들만 참 아주 황량한 그런 곳으로 이제 그런 것만 남았죠. 노마는 이렇게 그래도 이탈리아 이렇게 좀 이탈리아 이어진 거 아니냐? 노마하고 이탈리아는 상관이 없어요. 노마는 노마 자체로 망한 거죠. 노마였던 유적만 이제 이렇게 좀 남아 있을 뿐이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황무지가 되게 이제 하실 겁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황무지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고대 유적지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사람들도 와 해요. 그러면서
그 노마의 그 영광, 또 페르시아의 영광, 바벨론의 영광, 이거 얼마나 엄청날까? 엄청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 부스러기만, 이 돌무더기만 나왔어요. 얼마나 이 도시가 번창했는가. 근데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들었구나. 참, 지금 지금 현재 어떤 대도시들, 똑같이 시간 지나면 황무지가 이제 되어버릴 겁니다. 고대 국가들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일을 그렇게 황무지로 만드는데 제일 눈에 잘 띄게, 제일 보편적으로 하는 게 그런 고대 국가들, 그 강력했던 그런 나라들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문나라, 이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해요. 히틀러나 아주 그런 정복자들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곧 죽어요, 곧. 네, 곧 죽습니다. 진시황도 막 그런 꿈을 꾸고 그랬는데 50살도 안 돼서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세계 열광 중에서 높임을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제 그렇게 되실 수 있죠. 그런 말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와 단체와 개인들은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이 다 드러나요.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그리고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황무지가 됩니다. 황무지가 돼. 네.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죽을 때가 돼서 이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이제 늦는 겁니다. 물론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아요. 깨달은데 망하고 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다 늙고 나서 이런 인생이 참 소용이 없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추구한 게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너무 늦어요. 너무나도 늦습니다. 망하고 나서 이렇게 거의 끝장나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건 너무나도 늦습니다.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지금 그렇게 해야지 다 이렇게 이 밤셀이라는 그런 영화가 전에 나왔는데 아주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미인이에요. 미인이고 그러면서 또 과학적인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발명한 것 중에 유명한 게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교신을 할 때 주파수를 보내는데 그걸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보내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나 또 뭐 이렇게 GPS 그게 다 가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얼굴은 굉장히 이쁘고 영화 배우고 그래서 하여튼 그 영화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고 또 과학적인 그런 것도 뛰어났고 근데 많은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고.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지금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근데 다 늙고 나서 그때서야 자기가 이렇게 참 허망하게 살았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데 너무 늦는 거예요. 어떻게 좀 어떻게 뭐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진 것들, 어떤 세상을 쫓아서 욕마음대로 어떤 잠시의 어떤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또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살고 나서 나중에서 다 이렇게 망하고 그게 허망한 줄 알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다. 너무 늦는 거예요. 너무 어떠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와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지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진리를 모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많은 어려움도 환난들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물속에 빠지지 않고 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이 속에서 이게 생수가 막 솟아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